전능하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아멘.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전부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손뼉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날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우리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날마다 기쁩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님의 영이 우리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복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성령이 우리와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우리와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변찮고 보호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면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빛이시며 왕 되시며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왕의 왕, 왕의 왕, 또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그 주님께 영광 돌리네. 아멘.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아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아멘.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아멘. 왕의 왕, 또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아멘. 영광 돌리네. 아멘.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주님께 영광 돌리네. 아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의지 되신, 우리의 참된 힘이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겠노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에게 의지할 때사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 온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공동체로 삼으신 필요한 교회 모든 성도, 주님 또한 주의 종 황모세 이 자리에 나온 분명한 이유가 주님 무엇인지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노래를 하러 나온 자리가 아닌, 노래를 들으러 나온 자리가 아닌, 주님 말을 전하러 나온 자리가 아닌, 주님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온 자리가 아님을 주님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한 그 사랑의 확증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 돌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주님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오늘날 이 진리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닫고 그 진리의 줄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그 죄의 멍에를 지는 자들이 아닌 날마다 승전보를 울리는 자들 되어 주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 나의 자녀라. 주님, 그 일컬음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망에 따라 주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뜻,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주님 이루어지기를, 그 사랑의 뜻, 그 사랑의 사건 주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구약 성경 시편 49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49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9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때로는 분명히 그 저자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성경들이 있지요. 그저 시편 49편의 그 머릿말에 이르기를 고라 자손의 시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출애굽한 그때로부터 고라라는 인물, 그의 자손들 또한 더불어 나아가서 고라라는 인물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그들이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1절에는 이렇게 그 머릿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뭇 백성들아, 즉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를 들으라. 또한 더불어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닌 저와 오늘날의 여러분들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즉 세상의 거민들이라 함은 세상 그 모든 천지 가운데에 그 모든 땅 가운데에 거하는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어떠한 그 인종을 막론하고 모든 이 땅 가운데에 발을 디딛고 있는 이들을 일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9편 1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러한 주제, 바로 의지할 대상은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49편 전반절에 이르러서 우리가 그 깨달음을 분명히 얻고 돌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9편 1절을 가지고 오늘 이 주제, 의지할 대상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의지할 대상은 가장 첫 번째 물질이 아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 이 천지 가운데의 거민들, 즉 저와 여러분들의 이르기까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물질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나아가서 그 물질은 우리에게 의지할 만한 대상,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본문 말씀의 기자, 그 고라 자손 중 한 명인 그 기록의 저자는 시편 49편 6절로부터 10절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49편 6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아멘. 아멘. 시편 49편 6절로부터 10절의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바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그 깨달음, 그 대상, 그에 적용될 그 대상은 고라 자손이 이루고 있는 그때 당시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땅에 온 천지에 발을 딛고 있는 그때 당시에 살아가는 자들만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이르기까지 그 적용의 대상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 가지들 주제 가운데에서 속하지 않거나 또한 속하는지 구분하여 나의 이 중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하여 본문에서 이르기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첫 번째,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많은 또한 종교가 있지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개신교의 모태가 된다라고 감히 일컫고 있는 가톨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전 AD 16세기에 이르러서 그 베드로 대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 성당, 그 베드로가 초대교회 교부가 되어서 그 교부의 치리권을 갖고 있던 그 성당, 그것을 다시 세월이 가고 많은 바람과 많은 비와 눈에 의해서 많이 상했던 그 건물들을 복원하고 재건하기 위해서 가톨릭이 성경의 교리를 바꿉니다.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옥에 대한 그런 교리의 바꿈이지요. 연옥이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간에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 중간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연옥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먼저 죽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이들이 그곳에 있는데 그들이 잘못을 하여 지옥을 가게 됐지만 이것을 드리면 그들이 면죄부라는 것을 구입하게 되어서 즉 티켓을 구입하게 되어서 지옥으로 갈 사람 즉 사랑하는 내 형제, 내 어머니, 내 아들, 내 자녀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 아니라 승급하여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헌금을 들여서 면죄부를 사 구입하여야만 한다라는 것들을 가톨릭에서 설파했습니다. 또한 그 설파된 것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그 면죄부라는 것을 샀지요.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마지막 재앙, 즉 장자의 재앙을 넘겨 내신 그 패스오버 그 사건처럼 말입니다. 가톨릭의 어떤 신자나 교부라 할지라도 이 말씀 시편 49편 6절과 7절을 더불어서 당신들의 그러한 교리는 썩었으며 변절됐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한 거라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 진리 가운데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무하라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어떤 자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가 즉 많은 토지와 소산과 많은 물질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아무도 자기가 사랑하는 그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올바른 구원론의 첫 번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의 속성에 더불어서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8절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들의 생명을 어떻게 면죄부를 통해서 그 연옥으로부터 건져내어 지옥으로 떨어질 이들을 천국으로 드린다는 말입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소리라,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바. 계속하여 9절, 네 번째,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할렐루야. 그 토지소산이 많은 자들, 그래서 그런 허황된 구원론에 대한 교리를 갖고 있는 또한 설파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고라 자손 중 한 명은 9절에서 따끔한 충고를 권면을 합니다. 진리이지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할렐루야. 둘 다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진리, 잘못된 구원론은 둘 다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무엇에 대한 깨달음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또한 얻어야만 합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가면 오늘날 본문 말씀에서 숱하게 여러 군데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를 터이지만,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알고 있지만 그것들을 알고만 있지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던 우리들, 오늘날 이 진리의 말씀들 가운데 의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는,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그런 무지한 자마저도 함께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둘 다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런 말을 내뱉지 않습니까? 썩혔다 뭐하냐, 썩혔다 뭐하냐, 무덤에 싸갖고 그것을, 그 물질을 갖고 갈 것이냐. 우리가 익히 들었던 그 말씀, 어찌 보면 이 시편 49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하고 있었던 자연스러운 말은 아닌지,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정작 깨달아야 될 그 진리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입술로만 내뱉었던 그 말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오늘날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서 내뱉으시는 저와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 그의 행위는 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는 하지만 믿지는 않는, 또한 알기는 하지만 행하지 못하는 그 이유, 바로 전도서 12장 7절의 이 말씀, 우리가 머리로는 아나 이 말씀 즉 진리로서는 깨닫지 못했던 이것, 너무나도 우리가 당연한 말 아니냐라고 내뱉을 수는 있지만 그 당연한 것조차 우리가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 있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은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 정말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증명할 수 없는 나의 삶, 즉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야 하는 우리의 삶일진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삶, 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우리의 삶,
무엇을 잊었기에 무엇을 알고 있다고 말은 하나 실상은 모르고 있던 이 말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할지어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으로 지어진 그 동물과 더불어서 우리 인간 또한 흙으로 지어졌지요. 그러나 그 동물들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어진 그 인간, 이 둘의 속성은 무엇이 더 추가되었거나 혹은 추가되지 아니하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이지요. 그렇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은 우리의 삶, 그저 쉽게 얻어지는 구원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이 이전에 살았던, 바로 오늘날까지 살았던 삶에서 분명히 깨달음을 얻어 경외함, 즉 하나님을 경외함, 이 경외함은 무엇이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의지해야 될 대상이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선택받아 이 강단에 서 있는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은 강단 그 어디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전해지지 않은 말씀, 않아야 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왜냐? 사랑이 하나님인 것인 줄로만 알았더니 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설파받은 그 성도들이 충격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오늘날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이것을 총칭하여 정의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구원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녹록치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우리 멋대로 살다가 그 끝자락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믿는 척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이 이것을 진리로 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것처럼 멸망당할 처지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그 땅 가운데에서 가장 그 당시에 부유하고 각기의 문물들 즉 문화들이 활성화되었던 성읍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멸망당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 아브라함과 그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더불어서 대화 가운데 의해서 의인 네 차례에 걸쳐서 물어보지요. 의인 40명. 몇 명? 몇 명? 노하지 마소서. 내가 마지막으로 여쭙겠나이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망설임 없이 그 천사가 대답합니다. 즉 하나님의 대답이시지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멸을 면치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진리로서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황모세의 생각과 주관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나눠야만 합니다. 12절에 이르기를 또 내가 보니 요한이 그 계시록 즉 하나님의 그 환상 가운데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귀천을 막론하고 그 모든 인종을 막론하고 부한 자나 부하지 아니한 자를 막론하고 그 보좌 앞에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심판을 받으려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의해서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 책은 곧 생명책입니다. 그 책에 대한 속성은 이러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가장 먼저 그 생명책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를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요. 그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배도하려 하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민들을 대신하여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실지라도 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라고 그때 처음 등장했던 생명책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나타나고 있는 그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의 속성은 이러합니다. 그 책에 무엇이 적혀 있는고 하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을 그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들, 우리가 지금 행하는 것들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 하나님이 보시지 못할 거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못할 거라 혹은 까먹으실 거라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책에 대한 기록으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떨어질 그 심판, 그 재앙, 또한 그 복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지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즉 저 바다와 저 밑이 없는 수올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내주고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 또한 내줌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육신의 죽음 이후에 이 둘째 사망 곧 불못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이르고 있는 그 말씀 그 동물과는 다르게 사람은 육신은 죽어 땅에 있지만 그 영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그때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계속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할렐루야. 선택받은 이스라엘 선민과 더불어서 훗날 유대인과 헬라인과 이방인 즉 저와 여러분들의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진리 즉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지 아니하고 믿으나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있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나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며 지금 이곳에 나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천국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 두 번째 대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도 아니라는 그 깨달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에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궁금증을 가질 수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 내가 무엇 한다고 2시간, 3시간을 들여서 이 귀한 시간에 내가 다른 것을 해도 무엇을 해도 몇 가지라도 더 할 텐데 이곳에 나와 있을까? 우리의 육적인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시편 49편 16절로부터 19절에 이 말씀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며 깨달음 그 진리 가운데에 바로 서기를 간구합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시편 49편 16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이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권면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의지합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의 큰 이름을 쫓으려 합니까? 여기 앞에 보이는 황모세라는 사람, 정말 부끄럽고 나약하지만 한 가지의 철칙이 있습니다. 제가 어떠한 피해를 보고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사람의 귀인들의 호흡에 의지하지 않고 그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제사장의 직분을 띠고 있는 주의 종이 사람의 호흡에 의지하고 사람의 손에 의지 말아야 된다라는 성경의 강한 권면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사하지 않고 사람들과 융화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함은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 바로 귀인들, 그들의 호흡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16절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생에 있어서 그 모든 금은보화, 즉 자신의 토지 또한 소산, 자신이 모든 가진 것, 경제적인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을 끌어모아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어떠합니까? 또한 어떠한 질투 아닌 질투를 합니까? 이러한 것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많이 들어맞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 A라는 사람, 이 앞에 있는 사람, 이 화분이 A라는 사람이라면 이 A라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사람 어떠한 삶의 환경을 갖고 있느냐? 치부한 자입니다. 많은 토지가 있고 부동산이 있고 많은 소산이 있습니다. 많은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습니다. 대저택이 있고 좋은 차들이 있고 용인의 땅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디서 받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듣지도 믿지도 않냐는 저 A라는 사람은, 내 이웃은 저렇게 부유해. 하나님은 왜 나한테 축복하지 않으시지? 경제적 축복. 이렇게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요.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지요.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대상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그 경제적인 환경입니까? 부유함입니까? 아니면 그것에 반문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17절에 이르고 있는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이가 이 땅 가운데 있을까요? 가져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무덤에? 관 속에? 그것을 가져다가 무엇을 집을 짓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또한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가 그 치부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상 가운데에서 그의 육신의 삶을 살아갈 동안 얻었던 그 영광, 그 영광은 그 죽은 자를 따라갑니까?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즉 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즉 죽게 되는 것이 지당하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그 육신의 한번 죽음은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물의 죽음과 같이 한번 죽음은, 그 흙의 죽음은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전도서 12장 7절에 이르고 있는 것과 같이 동물과 다른 그 사람의 속성, 즉 영으로 말미암아 영의 부활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저 두루뭉술하게 우리의 생각대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진리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말아야만 하는 간절한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어떤 기인도 호흡이 끊어지면 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만 할 것입니다. 그 어떤 귀인도, 그 어떠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귀인들, 부자들, 동네 유지들, 이 앞에 있는 황모세 또한 동네 유지들을 참 많이 압니다. 수억, 수백억, 때로는 수천억의 자산가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어떤 귀인도 호흡이 끊어지면 그걸로써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 그 진리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시편 146편 3절로부터 4절에 다윗의 시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김지선 사모가 요즘 목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 봉독은 이 복입니다.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여서 봉독할 수 있다라는 그 특권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잘 누리고 잘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 주시고 따뜻한 차라도 한 잔씩 이렇게 김지선 사모에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과 섬김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146편 3절로부터 4절에 이르고 있는 다윗의 그 묵상 가운데에서의 그 시,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다윗은 이렇게 살아왔다 자신을 그 묵상 가운데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부터 이르기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즉 그 귀인들과 그들의 호흡, 즉 그들에게 모든 삶, 그들의 인생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본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 또한 소멸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깨달음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깨달음, 어찌 보면 우리가 좀 낯선 단어들, 낯선 표현들, 낯선 문장의 구사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편 146편 3절로부터 4절부터 이루고 있는 이 두 구절, 단지 이 두 구절, 우리에게 낯설지 말아야 될, 우리에게 또한 익숙해져야만 하는 그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귀인들이라도 그들의 인생이라도 우리에게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그 다윗과 같이 깨달으며, 또한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 우리의 속성을 깨달는 것이지요. 4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성, 바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의 귀인들이 호흡이 끊어지면, 즉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 또한 소멸하리로다. 그의 모든 지정이, 그의 모든 암과 그들의 모든 마음과 그들의 모든 행위 흙으로 돌아가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소멸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 시편 146편 3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나누며, 또한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나누며, 또한 오늘의 본문 말씀인 시편 59편 1절의 말씀을 나누며 어떠한 것들이 깨달아지십니까? 또한 어떠한 것들이 다짐되어지시냐라는 것입니다. 구원 녹록지 않습니다. 구원, 우리가 반드시 획득해야 될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 그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의지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물질도 아니라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귀인들, 즉 사람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황모세가 맞습니까? 아니지요. 황모세의 말이 아닌, 황모세의 주관적인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말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우리를 바르게 함과 무엇으로 교육하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가장 첫 번째,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이 세상 천지를 그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 물질이 이 세상 천지와 만물을 지었습니까? 어떠한 귀인이, 어떠한 한 왕이, 어떠한 한 나라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의 트럼프가 이 세상을 지었습니까? 아니면 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이 세상을 천지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노벨 평화상을 받은, 노벨 과학상을 받은 과학자나 정치가들이 이 세상을 지었습니까? 아니면 이 앞에 있는 황모세가 지었습니까?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지었습니까?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라 일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몇 번 나눴는데요. 무엇을 나눴냐? 이 황모세라는 사람의 전도 방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전도를 할 때 저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 가운데에 나아가지만 구체적으로 그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하나님의 길 잃은 양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의 그 길로 인도할 때에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들에게 전도할 때에 바로 엄지척을 합니다. 엄지척. 네가 짱이다가 아니라 이 지문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지문. 이 지문을 보여주면서 학생들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아이들이 배웠던 과학에 대해서 먼저 그 접근을 펼칩니다. 다인의 진화론에 대해서 그들과 먼저 대화를 튼다라는 것입니다. 다인의 진화론의 속성인 그 극미생물인 아메바로부터 그 빅뱅을 시작으로 하여 그 아메바가 진화해서 오늘날 당신이 되었냐고, 학생인 당신까지에 이르는 그 진화에 이르렀냐고 물어봅니다. 그 학생이 10명이면 100명이면 1000명이면 100% 다 아니요. 예? 웃지요. 왜냐? 우리의 조상은 그 미생물인 아메바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에 보시면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 가서 아메바라고 쳐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인의 진화론입니다. 이 세상 천지와 만물 가운데에서 전 세계 월드 가운데에서 이 진화론을 펼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치적인 암묵적인 협약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들의 다인의 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의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무엇? 세계를 하나로 정치적으로 안목에서 통일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장섰던 것이 이른바 총대를 맨 것이 다인의 진화론입니다. 왜 다인의 진화론을 그들이 내세웠느냐? 그 반대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창조론이 그 다인의 진화론보다 위에 있게 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에 있는 75억이 넘는 모든 인구들이 다인의 진화론을 믿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쫓고 의지하겠습니까? 다인의 진화론이 계속해서 팽배하게 그들 가운데에서 높아지는 것은, 상고되어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론이 그들 가운데에서,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의지의 대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라는 퀘스천 가운데에서 성경 말씀은 이 세상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서 1장 1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유아 때부터 혹은 작년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믿게 되신 분들 또한 이 말씀의 구절, 가장 첫 권서의 가장 첫 구절이지요. 첫 장 첫 절의 말씀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즉 아무것도 없던 때에 가장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던 때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그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창조하신 분보다 월등한 존재가 있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없지요. 다시 역설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인의 진화론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극미생물인 아메바를 조상으로 두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론이
어떠한 이즘이 다인의 진화론이 그래서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또한 생각하기를 내 조상이 금미생물인 아메바라고 헛 웃기시네 라고 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엄지척을 제 손가락에 있는 지문을 확인시켜주는 이유이고 말입니다. 극미생물인 아메바가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를 지은 것이 극미생물인 아메바도 아니요. 우리를 지은 것이 빅뱅이라 하는 행성 간의 충돌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우리의 조상은 무엇인지 정체가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행성입니까? 이것은 어떠한 역설을 갖다가 되어도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통해서 다인의 진화론이라는 거나 하나의 슬로건의 그 사건을 통해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합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으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환경, 하늘, 바다, 땅, 산, 해, 달, 별,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손에 만져지고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더불어 나아가서 천지와 창조를 그 만물을 지으시고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 우리에게 의지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의지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매주마다 나누었던 창세기서 2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 가운데 위해서 다시 한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인간은 본디 그 땅의 흙으로 지어진 동물들과는 속성이 조금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다르죠. 핵심이 다르죠. 두 가지의 핵심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했습니까? 흙이며 또한 하나는 무엇이다? 그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기, 즉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간통되어서 이에 연계되어서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이 창세기서 2장 7절의 말씀을 뒷받침하고 해석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의 죽음, 즉 흙으로 돌아가는 그 때가 있다면 반드시 그 영은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창세기서 1장 1절로부터 또한 창세기서 2장 7절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왜 돌아갑니까?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극미생물인 아메바라면 우리는 아메바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에서 말하는 다인의 진화론입니다. 어떠한 과학자가 이 자리에 와서 그것이 아니라고 역설을 할지라도 저는 모든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이 성경을 들이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게도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의 조상인 극미생물인 아메바냐고. 그가 대답할 것입니다. 미쳤냐고 저한테.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이 흙의 존재에서 벗어나 무엇이 되었다? 영의 존재인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부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서 지으신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생명, 그 생기 바로 하나님에게
창세기서 3장 15절로부터 말미암는 그 범죄로 말미암아 창세기서 2장 17절에 이루고 있는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세기서 3장 15절에서 받았던 그 저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됨과 더불어서 유한한 생명을 얻게 된 우리, 즉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된 저주받은 우리, 그런 저주받은 즉 잃어버린 자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고 의지해야만 하는 대상,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8장 4절의 말씀 이렇게 이루고 있지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야훼니라. 아멘. 구약 성경입니다. 레위기서 18장 4절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속성에 인해 있어서 구약이라고 해서 우리는 지금 신약의 시대를 걷고 있는데 구약의 것들을 쫓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를 쫓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소모전이다.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지만 이 레위기서 18장 4절과 같은 속성의 말씀을 보면 그것은 온전한 생각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인즉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즉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 이것이 온전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진리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8장 4절에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진중에 공표하십니다. 즉 전파하게 하십니다. 모세라는 스피커, 즉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기를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10가지의 계명에 이루고 있는 10계명과 더불어서 365, 248, 즉 613가지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신 행동, 삶의 규율, 이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라. 많은 속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속성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하신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오랜 기간 동안 46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그 사건들을 보고 듣고 느꼈던 이스라엘 진중, 더불어 나아가서 그들의 조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를 수 없는 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단순 명료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I'm your God, I'm your Father. 말씀하신 것입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이것을 아니라고 반박하거나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는 그 가운데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뭐하리라?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모두 다시 생명을 영생을 얻을 것이냐라가 아니라 그 출애굽한 그 백성들 가운데 의해서 진중에 이렇게 설파하신, 이렇게 전파하게 공표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믿음으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민수기서 21장 9절에 이르고 있는 그 말씀은 어떻습니까? 놋뱀 사건. 불뱀에 물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수단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본 자들만이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분명히 깨달아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귀인도 아니요, 그들의 물질도 아니요, 오로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오늘날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모른다, 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의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려 할 때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말라기서 1, 2장에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며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했을 때에, 그러하냐? 내가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려 내가 너희가 있는 그 땅으로 내려가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에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육신의 몸, 즉 예수의 몸, 사랑의 형태로서 이 땅 가운데에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제는 누구인지 몰랐다고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지 몰랐다고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15절에 이르고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우리에게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그 심판의 때에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참으로 의지할 대상인지를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지 아니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의지할 대상인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탓이에요. 저는 몰라요. 전 지옥 가지 않아요. 제가 왜 지옥을 가요? 그렇게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전하는 황모세의 말이나 뜻과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성경에서 이렇게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9편 1절로부터 20절까지를 전반적으로 이 한 편을 다 나누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절에 바로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49편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길 원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할렐루야.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예민한 소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분명히 명시되고 있는 것들을 오늘날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파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2년 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강남의 모 교회에서 한 성도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연수가 다 돼서 그 이제 강아지도 연수가 있겠지요. 유한한 삶이니까. 그 강아지의 주인 한 성도지요. 한 성도 신도가 목사님에게 그 강아지를 데리고 옵니다. 그 강아지 키우던 강아지를. 그래서 무엇을 하는 거 아니? 이 강아지에게 안수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안수. 강아지에게 안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스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 동물을 국률한 마음으로 아픈 곳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다스리는 동물입니다. 이를테면 노아입니다. 노아가 아픕니다. 하나님, 미천한 동물이고
크게 불과하지만 하나님 제가 다스리는 동물이니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실제로도 많은 주의 종들이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나 이디오피아 되게 낙후된 도시에 있는 소나 양이나 돼지들 염소들을 많이 죽을 뻔했던 그런 가축들을 살리는 기적들도 저는 많이 통해서 매스컴이나 그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좋습니다. 성경적이지 않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 주의 종에게 그 성도가 와서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 왜 안수를 해달라고 그러냐? 이 강아지가 내가 키우는 이를테면 초롱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이 강아지가 구원을 받게끔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주의 종이 주의 종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 분이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해줬습니다. 해줬습니다. 왜 해줬을까요? 왜 해줬겠습니까? 그 강아지에게 구원에 대한 안수 축복을 안 해주면 그 성도 교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강남 모 교회에 있던 사건입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하면은 저에게 이제 어택을 하겠지요. 그래서 거론 안 합니다.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편 49편 20절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무엇을 못 깨닫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49편 1절로부터 계속해서 나누고 있던 그 주요 핵심의 두 가지 사건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물질도 아니요 사람 그 어떠한 귀인도 아니요 그들의 호흡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의지의 대상이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창세기서 1장 1절로부터 이 세상 천지와 만물을 태초에 지으신 분이시며 창세기서 2장 7절에 이르고 있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 생명으로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땅역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즉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흙으로서 단지 멸망하고 그치는 짐승 같도다. 그죠? 수월에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심판도 없이 그죠? 소홀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짐승의 존재입니다. 무엇을 못하면 무엇을 하지 아니하면 이 짐승과 같은 존재로서만이 된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임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렸던 영생을 다시 하나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그 영생, 즉 잃어버렸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그 멸망의 끝은 짐승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무엇을 해도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데 이 자리에 나와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절대 안 나와 있죠. 우리가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지요? 운동도 해야 되지, 놀러도 가야 되지, 유럽 여행도 가야 되지, 대만도 가야 되지, 오키나와도 가야 되지. 갈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기 좋고 귀에 듣기 좋고 코로 바람 내음 맡을 거 얼마나 많습니까? 허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짐승과 같은 멸망을 얻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사랑하는 내 형제들이, 내 이웃들이 이런 짐승과 같은
수월에 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많은 천국을 경험한 이들이 정말 그것이 직접적으로 천국을 경험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15절에 이르고 있는 그 보좌 앞에서의 심판을 내가 유체이탈이라고 하지요. 그 유체이탈을 하여서 그 광경을 체험하였는데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도 그 유체이탈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셨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몇 번이고 말씀을 설파하셨지요. 그와 같이 그 원로 목사님과 더불어서 많은 목사님들, 주혜종 또한 일반인들에 이르기까지 소년 소녀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천국을 경험했는데 그 보좌 앞에서의 광경을 입을 모아 동일하게 말을 하는데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집중하여 들으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보이는데 천국에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지옥에도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도 내가 아는 많은 이들이 보였고 또한 더불어서 지옥으로 오른편에 있는 그 지옥으로도 많은 사람이 보였는데 두 번째로 봤던 그 지옥의 오른편에 있던 그 지옥에 있던 자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이 땅 가운데에서 육신의 죽음을 먼저 맞이했던 내 할아버지가, 내 할머니가, 심지어는 내 친구가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더합니다. 문제는 정말 충격과 충격에서 헤어날 수 없는 충격은 무엇이냐? 잘 들으십시오. 오른편에 있던 지옥의 수월에 떨어져 있던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인들, 내가 사랑했던 그 형제들, 내가 사랑했던 그 자매들의 속성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자칭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총칭하여 교회를 다니던 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자들이 아니라 그저 교회를 다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교회 건물에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이, 전도서 12장 7절로부터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49편 1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이 구원은 참 쉽지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몰랐다고 못하는 그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모두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숨기지 못하는 이유는, 불평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셨다면, 하나님 저에게 들려주셨다면,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널 지었다, 이 천지와 만물을 지었다, 음성으로 들려주셨으면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었지요. 하나님 탓이에요. 제가 왜 지옥에 가요? 제가 왜 불에 떨어져요? 나는 저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 탓이니까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못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모두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을 하시냐? 창세기서 2장 7절로부터 지음바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시고 다 감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7편 8절로부터 9절의 말씀 가운데에 그 분명한 속성,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라는 그 속성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7편 8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야훼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의 시 가운데의 시편 7편 8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놓습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왜? 어떠한 속성을 알기 때문에, 어떤 깨달음, 어떤 묵상 가운데에서의 그 기도 가운데에서의 깨달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나의 모든 마음과 양심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다윗은 하나님이시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이 천주와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그의 모든 권속이, 그의 모든 권세가, 그의 모든 권능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세상의 많은 열방의 왕들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아까 제가 나눴던 것과 같이, 하지만 그들을 의지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듯 경외했던 분명한 이유는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 왕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시니라, 즉 사울왕이 그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의 왕, 나를 적대시하고 있는 왕들 또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인물의 묵상 가운데에서의 궁극적 깨달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야훼께서 자신을 더불어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이라는 것, 즉 권능을 가진 이라는 것, 즉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15절에 이르고 있는 모든 심판의 그 보좌에서의 심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그에 대해서 이렇게 경외합니다. 야훼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시편 기자 중 하나인 다윗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 그 묵상 가운데의 기도, 그 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오늘날 여러분 이러한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더불어 나아가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왜냐?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입술의 말, 우리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로 행하는 그 모든 행위,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건물이나 지하 3층, 지하 10층에 있어서 하나님이 못 보시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많은 이들, 지금 75억이 넘는 전 세계 인구를 다 어떻게 일일이 다 보시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 가운데에 지으신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만민들, 즉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에, 보좌 심판의 때에 이를 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양심 또한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그 생명책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더불어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만한 것들, 즉 양심과 더불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탓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우리에게 일으키신지 몰랐습니다. 말로는 들었는데 그게 믿어지지도 않았고, 믿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 탓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옥 못 갑니다. 나는 천국 가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지옥을 갑니까? 난 몰랐는데. 모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또한 의지할 대상인 줄 몰랐다라고도
반문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이르러서 총 전반적으로 32절까지 이르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인물인 사도 바울이 각기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전도할 때에 복음을 그 진리를 전파할 때에 18절로부터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며 이와 같은 지혜의 권면을 더합니다. 이 지혜의 권면 우리가 오늘날 이르러서 우리가 그 권면 우리가 반드시 분명히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20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권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부할 수도 변명할 수도 반박할 수도 탓할 수도 없습니다. 그 보좌 앞에서의 심판대에 올랐을 때 누구를 탓하고 무엇을 부정하고 무엇을 반문할 것입니까? 그런 대상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전능하시며 권능의 자입니다. 우리야 인간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또한 그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이방인 즉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훗날 너희가 모른다고 하지 못한다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 반문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즉 이방인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데 왜 받느냐? 자신들의 불의, 즉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과 알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그들이 이 세 번째 대지의 구절과 같이 대지의 목표와 같이 하나님의 의지의 대상인지 몰랐다라고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것인데 왜 그것이 너희들에게 즉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대상인지 몰랐다라고 반문하지 못하게 하느냐? 19절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마음 또한 양심. 다윗이 시편 7편에서 일렀던 것과 같이 더불어 나아가서 이 모든 이방인 즉 하나님을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던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20절에 이르기를 창세로부터 즉 창세기서 1장 1절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냐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무엇에 드러나 있다?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들이 처음에는 이방인에게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핑계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주의 청년들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끄러움입니다. 많은 청년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3번, 4번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섬김하고 땀 흘리는 그들의 유일하고도 가장 큰 핵심적인 고민거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시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 합니다. 그들의 유일한 고민이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 교회에서의 생활이 어떠냐? 일주일에 3번, 4번을 와갖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7일이 있는데 이 가운데 3일 내지는 4일을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섬김을 하는 아이들의 고충과 고민이 문제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의 직분자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소경을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소경을 천국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의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양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하셨습니다. 즉 주의 종들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을 치며 하나님의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들을 치지 못하고 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양들은 수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소경인 그들이 먼저 눈을 떠야만 합니다. 바로 이 말씀들을 가지고 말입니다.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까? 하물며 나아가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공동체인 필요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전도를 할 때에 가장 먼저 내미는 이 엄지손가락을 보듯이 여러분들 또한 그 엄지손가락과 더불어 나아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코에 바람으로 들여 마셔지는 그 공기와 저 하늘의 구름과 밤에 뜨는 그 달과 아침에 뜨는 그 해와 더불어 뜨는 그 밤에 뜨는 별과 모든 길거리에 심겨져 있는 나무 또한 저 높이 솟은 산을 보십시오. 그것이 어찌 혼자서 지어지고 심겨지고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미이며 속성이며 증거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3차원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도마가 그러하였고 12제자가 그러하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반문하십시오. 분명한 반문을 하셔야만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까? 저 밖에 나아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저 밖에 나가면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습니까? 새가 지저귀고 바람이 불고 바람에 저 나무에 잎사귀들이 휘날리며 그 속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꽃들을 잡아보십시오. 그 나무들을 만져보십시오. 심지어는 바닥에 있는 돌을 만져보십시오. 귀에 들리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만져지는 것, 그것이 3차원적인 것들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그 3차원의 것, 왜 멀리서 찾으십니까? 그것들이 다 증거이며 그것들이 바로 내 눈앞에 코앞에
귀에 들리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들을 깨닫고 이것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라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번복할 수도 반문할 수도 외면할 수도 핑계댈 수도 없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속성을 바로 본디 깨달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사람 어떠한 그 귀인도 아니고 더불어 나아가서 그들이 가진 재물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바로 우리의 속성은 리더자이다라는 것을, 리더자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부하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리더자의 역할을 타고 태어난 이들입니다. 창세기서 1장 26절로부터 28절에 우리의 속성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날 이 말씀 저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우리들의 속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우리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서 1장 26절로부터 28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많은 속성들 우리가 26절과 27절을 눈여겨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슴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분명한 28절의 이 속성, 바로 우리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속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타고난 그 아이덴티티, 우리의 속성이 무엇이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정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동물의 형상을 따라, 누군가의 부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명이 된 우리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28절에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속성은 다스리는 속성이지 다스림 받는 속성이 아닙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이 땅에 기는 그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옛뱀 사탄에게 있습니다. 창세기서 3장 14절이 옛뱀 사탄이 받은 저주와 더불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고 행하게 될 모든 권세를 의미하고 있지요. 인간의 모든 저주와 말입니다. 그 저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의 모든 권세는 사탄에게 있습니다. 왜 그 사탄에게 물질로서 사람으로서 그들의 명예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죄의 멍에를 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무엇을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욕심이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장막에 대한 욕심, 그저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더욱더 나은 것, 더욱더 큰 것, 더욱더 부한 것,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 그런 욕심이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에게 왜 죄의 멍에를 지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성이 무엇인데 그것들을 다스리는 속성인데 말입니다. 모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우리의 속성,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 분명히 잊지 아니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이 목표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다짐과 하나님 앞에 맹세로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고 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리더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외쳐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을 나의 의지할 대상으로 모시겠다. 아멘. 다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을 나의 의지할 대상으로 모시겠다. 할렐루야.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의지할 대상은 물질도 아니요 귀인도 아니며 오직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며 그 가운데에 우리 사람을 지으신, 우리를 리더자로 세우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